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0절 6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0절과 6절 11절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조에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 조에는 이 영어 Z 발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조에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조에로. 이 발음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자, 생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온 만물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만 우리가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만드신 그것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이 지구에 생명이 충만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볼 때에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오리와 병아리는 아래서 깨어나자마자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별로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오리와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생명의 차이를 분명히 보입니다. 오리는 그 털에 유분이 가득하여서 태어난 그 오리를 물에 놓으면 그 오리가 떠오르는 것,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오리의 발에는 갈퀴가 달려져 있어서 그 물속에서 그 발을 저을 때에 물 앞으로 오리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병아리는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에 털에 유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에 풍덩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오리와 병아리가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이 오리와 병아리가 같이 자라면서 점점 커질 때 우리는 얘가 닭이었고 얘가 오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 생명이 자랄수록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슷하게 보였을지라도 이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는 이 3분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빨간 부분으로 나와 있는 땅의 흙,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만든 것이고, 생기,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코로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생령, 이것을 영어로만 봐도 living so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인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즉 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창조를 보여주는 2장 7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하면서 사람의 이 몸도 타락하고 생각도 타락해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기게 되어서 이 사람의 영혼육 세 가지가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 혼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면서 이 몸도 계속해서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만 봐도 이 로마서 안에서 이 생명의 정확한 구분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를 보여주고 사람의 그냥 육신적 생명인 이 비오스를 보여주며 또한 사람의 어떤 생각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푸시케 등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어떤 생명의 종류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조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회복시키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의 이 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봐도요, 이 말씀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하는 그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조에가 사용이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조에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 어떤 생명인 비오스를 뛰어넘는 그러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조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육신적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우리 영에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으며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그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있지 않습니까? 고산병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고산병, 너무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해서 걸리는 그러한 병인데, 제가 그 고산병에 걸려봤어요. 고산병에 걸려봤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중국의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신학교를 지어놨어요. 몰래 기도원을 지어놨습니다. 기도원을 지어놔서 거기를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해서 기도원을 지어놨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일주일 동안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가르친다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신학생들을 놓고 그걸 막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진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가 거기가 되게 높은 곳이래요. 버스를 타고 삥삥삥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막 시리가 얘기를 하네요. 자, 거기 가서 막 조금만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려고만 해도 숨이 차고, 정말로 거기서 내려오려고 해도 숨이 차고, 그곳에서 천천히 안 내려고 버스를 타고 쉥 하고 내려왔더니 갑자기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막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몸이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몸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분이 저를 데리고 맹인 뭐 마사지 해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온몸을 갖다가 막 마사지를 시키는데 저는 막 그걸 하는데 아프기만 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산소라는 게
공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조금만 없어도 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기, 이 산소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왜? 없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이 아주 우리에게 used to 돼 있어요. 아주 이게 편해요. 그냥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변화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는요, 이거부터 잡는데요. 일어나자마자부터 이거 잡고 이거 키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뉴스부터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하는 게 다 다르죠. 다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저한테 보여지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망칠 수 있는가? 한번 틀어봤더니 이거부터 시작하면 하루가 망한대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나? 무슨 근거가 있나? 한번 봤어요. 한번 봤더니, 자, 제가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다른 한국 가정에 사는데, 그 가정에 있는 그 남편분이 이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이들에게 최대한 이거를 안 보여주는 게 좋대요. 왜 그런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유튜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막 나오는데,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나의 생각이 별로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그냥 보는 걸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니까 너무 쉽게 이 도파민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처럼 변하냐? 마약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마약처럼 변해서 이것만 켜놓고 영상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냥 사람이, 옛날에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테레비 보고 바보 상자라고 부르잖아요. 바보 상자. 왜 그래요? 사람이 그거 보고 있으면 바보처럼 변해요. 멍하니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축축축축축 가버려요. 왜 그러나? 뇌에서 계속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것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딱 끊어지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를 딱 끊어버리면 마약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 마약을 끊는 거와 같은 그러한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예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루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입을 시키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하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영으로 살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진정한 생명 되신 주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소서. 처음부터 눈 뜨자마자, 주님, 나의 진정한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진정한 조회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이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날도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맞아,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기도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영은 단번에 바꿔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혼의 소외인 줄 믿습니다. 혼의 소외,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영의 생각 그리고 생명, 조예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의 생명을, 우리가 영으로 생각을 돌이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길로 밖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생각이 가거나 우리의 영을 따라 생각이 가거나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없어요. 육신 안에 생각이 있거나 영 안에 생각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떠냐? 욕심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원망을 가져다주고 세속적 가치들로 채워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조회 안에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줘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생각은 세상적 가치와 두려움과 원망과 이런 것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어도. 왜? 우리의 생각이 양갈래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조지아에서도 제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 조지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운전하고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저 땅을 20년 전에 저 땅만 사놨어도 지금 내 삶이 변해 있을 텐데,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와, 저희 해밀턴 밀 같은 경우도요, 20-30년 전만 해도요, 저기 땅 하나 안 비쌌어요. 굉장히 쌌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게 땅값이 올라갔죠. 그러면 맨날 그 땅 보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후회와 원망과 그때 우리 마누라가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면 그때 내가 뭐 때문에 사지 말라서 누가 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원망이 일어나고 아쉬움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육의 생각이, 아유,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막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아이고, 왜 그럴까?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딱 두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 후회와 원망과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뭐 비슷한 간증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 뭐 제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다고 뭐 제 삶의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02년도에 아마 카자흐스탄을 갔을 거예요.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다녀와라 해서 카자흐스탄을 가려고 하는데, 카자흐스탄을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 여러분, 이 나라 이름 뒤에 스탄이 들어오는 나라는요,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나세요? 살짝 이렇게 여기 좀 위험한 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스탄이 들어간 모든 나라는 다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믿는 국가예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싹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 얘기를 딱 듣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나, 가면 어떻게 사나, 또 거기는 상황이 되게 안 좋다던데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아우 그냥 되게 삶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원을 다녀오라고 하셔서 제가 오케이 그냥, 그때도 마음에는 불만과 모든 것이 가득 찬 상태로 아휴, 그래서 제가 기도원도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방에서 계속 죽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이 가면 오솔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벤치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벤치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폼은 잡아야 되니까 이 성경책은 갖고 왔는데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그러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는데 저기 길 끝에서 한 분이 걸어오세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분은요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게 이분은 트레이드 마크가 이 하얀 머리거든요. 백발이거든요. 이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많이 뵀어요. 왜 많이 뵀냐? 저희 부모님 결혼 사진에서 많이 뵀거든요. 주례를 보신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땡땡이 치고 있다가 이제 딱 걸린, 어떻게 선생님한테 걸린 애처럼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떡하지?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여기 멋진 청년이 있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잘 읽으라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목사님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성경을 읽으러 왔던데 뻥을 칠 수도 없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또 앉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쳤어. 그래서 그냥 열리는데 열려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편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눈에 팍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말씀이 막 저한테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불안함, 두려움, 알지 못할 그런 감정들이 싹 그 말씀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단단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이 마음이 팍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방에 와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가방 탁 던져놓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의 생각 속에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더 듭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잠도 나중에는 못 자요. 왜? 이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돌아가니까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면해 드리는 게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짧은 거.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한 것도 점심만 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말씀을 암송합니까? 여러분, 짧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냥 짧게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뿔, 구원의 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칩니다. 어떤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훼는 그래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금 나를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 가운데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는 지금 이 생각이 나의 육신의 것인지 나의 영의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오는 생각인가? 이 질문을 해서 이게 당연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못 느낌이 없어도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느낌이면 육적인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면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알아차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 외치고 주 예수를 부르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으로 풍덩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우리의 영은 단숨에 구원시키시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지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형상 닮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결국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새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몸의 조에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시리라 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소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거가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 조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소포이에오,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육신이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육신은요, 하나님께서요 천년 만년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쓰라고 주신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자, 제가 소모품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 드럼 있잖아요. 드럼에 여러 가지 심벌이 달려져 있어요. 심벌이 달려져 있습니다. 저 심벌들이요 20년 넘었어요. 20년. 제 기억에는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아직 제가 대학도 가기 전에 산 심벌들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 심벌 되게 비쌌습니다. 되게 비싸서 그때 교회에서도 저는 쇠덩이가 저렇게 비싸? 하면서 이게 지출이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그 베이스 기타를 굉장히 잘 치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기타 센터에 가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이거를 심벌을 다 사가지고 이 정도는 쳐야 되고 이 정도는 쳐야 되고 이 정도는 쳐야 돼,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두들겨 보라 그러면서 소리를 다 들어보고 야, 이 소리가 어울리겠다 해서 그걸 갖다 다 해서 사갖고 왔어요. 그걸 사갖고 왔는데 그때 교회에 와서 이 영수증이 굉장히 비쌌어요. 제 기억으로 한 1,000불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엄청 비쌌는데 이거를 영수증을 교회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면서 그때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쇠라고 평생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소모품입니다. 얘 소리가 변해요. 이제 소리가 안 예뻐지고 소리가 변해서 얘도 어느 정도 치다가는 바꿔줘야 됩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1,000불도 넘게 썼는데 이거 한 1,000년 만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쇠도 소모품이라고?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 어떻습니까? 소모품이에요. 쓰고 이 땅에서 버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육신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소모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이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볼 때마다 시력도 감소하죠. 청력도 감소합니다. 몸의 움직임조차 또 감소를 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게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게 다르다고 그러고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게 다르다고 그러고 40에서 50, 50에서 60, 60에서 70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갓 30을 넘기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우, 목사님 요즘에요 30살 넘었던 제 몸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럴 때마다 등짝을 한 대씩 때려주면서 야, 임마 정신 차려라. 지금 어디서 무슨 30이 넘었다고 그런 소리야. 팔팔할 때다 아주 그냥 날라다닐 때야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계속 날이 갈수록 약해져요. 날이 갈수록 부족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내가 늙는구나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하여
사용하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만수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정말로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요. 체력이 영역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아유 무슨 체력이 영역이야, 영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그랬는데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무슨 체력은 뭐 다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래도 영성이 세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김 목사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김 목사 나중에 아파봐. 아프면 설교하고 싶어도 못해. 누워 있어야지.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이 건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는 너무 젊어가지고 뭐 잘 안 아프니까 그냥 그런 생각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 챙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조회로 만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모품으로 주신 이 몸 잘 사용하다가 주님 만나 뵈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인식적으로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 생각이 육신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내 생각을 다시 영적으로 돌이키고 나의 몸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 중심적인 우리가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이기는 자들, 처음 익은 그런 열매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주셨는데 이 조회가 우리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육신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주의 모습이 충만한 모습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